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85면 사사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지고 왔던 모든 어려움과 낙심과 또 하나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얻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며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입다의 그 역사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세 명의 사사가 25년 동안 다스리면서 평안한 시절이었지만 그 사사들 본인들의 명예와 또 부와 또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는 데만 시간을 사용하다가 오늘 드디어 또 백성들이 악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안정이 오면은 좋을 것 같지만 안정이 오면 이 부패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지난 시간에 끄트머리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완전히 이 사사시대에 이제 거의 마지막 사사죠. 이 삼손의 시대가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삼손은 아주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힘이 그 성령의 능력이 육체로 나타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힘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해치기도 하고 또 여우를 막 이 수백 마리를 잡아가지고 또 적들의 그 밭을 육막으로 만들기로 했던 또 그리고 때로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그런 힘이 육체로 나타났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삼손과 같다, 힘이 세다는 그런 장수인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그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도 이 새 일을 시작하는 첫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길을 낸 사람이 있고 또 처음으로 그곳에 가서 어떤 새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서 다들 선묘를 가거나 또는 벌초를 가거나 또는 뭐 공동묘지 같은 데서 또 모신 분들은 거기 가서 좀 이제 꽃을 갈아주거나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저도 어제 지하대로 잠깐 다녀왔었는데요. 그 길을 가면서 생각했던 게 여기 처음 묻혔던 사람이 있을 건데 이 공동묘지지만은 처음 묻혔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 온 산에 보면 완전히 이제 그 묻을 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완전히 이제 그 끝이 났고 한쪽에 여기는 보면은 아직 막 그 밑에까지 예전에는 그 위쪽에는 이제 거의 자기들의 그 공원 묘지의 끝에까지 이제 내려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묻어놓는 걸 보면서 야, 여기 처음 묻힌 사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막 수만 개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온 산에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야, 이것도 앞으로 이제 이것도 문제다. 예전에는 매장을 했는데 너무 산에 이제는 매장할 곳이 없다고 화장으로, 지금은 거의 70-80% 화장을 하죠. 아직 매장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누군가 이게 처음 길을 내가지고 처음 했는 사람이 있을 건데 아주 독특하게도 어제 지아가 아주 저보고 야, 그 할아버지 여기 뼈가루가 있는 거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애들 생각은 그래, 할아버지 여기 뼈가루가 있고 천국으로 갔겠지 이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아쉽다 그러면서 천국에 핸드폰이 터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야, 천국에 핸드폰이 터진다. 야,
그러면 참 좋을 건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생각은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꼭 그게 아니고 이 처음 길을 낸 사람이 있고 처음 거기 또 묻힌 사람이 있고 그럴 건데 어떻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이 한참 막 붐일 때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막 영국에 막 진출하고 이러니까 축구 교실 있잖아요. 이 청소년이나 아이들 축구 교실에 막 터져 나갔어요. 축구가 막 붐이 일어가지고 그때 이제 막 축구 교실 다니고 이랬던 애들이 지금 국가대표하고 막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그 외국에도 이제 막 진출하게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을 그래 누군가 열어놓으니까 물론 예전에 차범근 선수라는 분이 독일에 또 분데스리가에 가서 첫 길을 연 사람이 있긴 있지만 지금은 뭐 아주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축구 선수로 우리나라의 아예 선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바로 나가서 거기서 성장해서 누군가 길을 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피겨 스케이팅에 금메달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김연아라는 선수가 이제 막 트리플 악셀을 하고 막쫙 가가지고 캐나다에 갔어도 그렇고 막 세계에서 막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니까 그때부터 피겨 스케이팅이라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이제 막 그 애들 또 피겨 시키려고 막 꿈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선수들이 남녀 합쳐서 꽤 있습니다. 누군가 길을 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터넷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시대에 어느 그 자기 아버지 그 차고에서 하버드 대학 다니던 중퇴해버리고 세계 최고의 학교라는 데를 그만둬버리고 그냥 자기 아버지 뭐 차고 있잖아요. 창고 이런 데서 뭐 뚝딱뚝딱 만들었던 사람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터넷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습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자기가 한 10몇 년인가 뭐 8년인가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했던 빌 게이츠입니다. 그 사람은 인터넷 세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각부가 돼가지고 지금은 자선재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전용기를 타고 막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막 봉사하려고 막 다니더라고. 자기 자식들에게 많이 안 물려준다고 조금만 그냥 자립할 정도만 물려주고 전부 그냥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런 게 도네이션, 이 기부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는 얼마 안 물려준다 그러더라고. 그냥 뭐 한 100억씩만 이렇게 물려주고 왜냐면 자기 수조 원의 자산이 있으니까 그 자기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얼마 안 물려주고 전부 사회에 기부한다. 이런데 그 사람이 인터넷 세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그 애플 사과의 약간 이 배우 무금처럼 그 마크가 있잖아요. 그 애플을 만들었던 지금 그 최장으로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은 들고 나올 때마다 그 신제품 발견할 때마다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그 저크버그라는 사람은 페이스북을 처음에 만들었던 창립자인데 젊은이에요, 청년. 그 사람도 어떠냐, 그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큰 부와 명예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느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길을 낸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다음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 길을 내면은 수많은 사람이 이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지금까지 살펴던 사사 중에서도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출생부터 잉태하는 장면부터 오늘 등장해요. 나머지 사사들은 보통 뭐 누가 사사가 되어가지고 몇 년 전 다스리다가 몇 년만 죽었더라. 지난주 보내도 어떻게 해요? 뭐 아들 40명, 손자 30명, 낙이 사주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30명 딸을 밖으로 보내고 30명 며느리를 또 이방 여자하고 결혼시키다 그냥 7년 만에 그냥 죽고 끝나고 사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다 끝이 났는데 오늘 하나님이 40년간 블레셋을 통해서 지배를 받게 한 이후에 한 아이가 탄생하는 장면을 오늘 13장에서 보여줍니다. 그 한 아이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아주 위대한 사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시대를 전환시킬 때 어떤 인물을 탄생시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뭐 힘을 잃었다, 빛을 잃었다, 또 많이 뭐 성도들이 빠져나간다, 코로나 이후로 줄었다
원래도 우리도 이제 지난주 총회 다녀왔지만 각 총회들이 있었거든요. 전부 뭐 숫자가 줄었다,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잃어가는 그런 한국교회, 우리 같이 작은 이런 개척교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 중에 하나님이 또 빛을 줘서 새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인공.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이 주인공 같은 교회가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를 통해 여러분 성도들과 저가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한 교회를 시작하는 것, 또 새로운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 또 그리고 새로운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에 새 일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준비된 자는 반드시 쓰십니다. 준비 안 됐을 때는 준비되도록 만들어요.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 차기 대통령, 차기 왕이 된다, 이렇게 기름 부을 때가 완전히 꼬맹이 되거든요. 양치기 소년 때. 자기 형들은 막 잘생기고 키 크고 장군이었지만 막내 아들은 완전히 그냥 들판에서 뛰어노는 천만직축 아이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음 지도자로 세운다, 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바로 갖다 세우면은 나라 통치할 수 없잖아요. 잘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준비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고 다윗을 그 자리에 앉혔어요. 누구도 예상 못한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양을 치다 오기도 하고, 아모스 선지자처럼 뽕나무 재배하던 그 농부였잖아요.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 불러내기도 하고,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엘리사는 소모는 농부였잖아요. 밭을 막 12결이 서로 그냥 밭을 갈다가 엘리야가 오라 하니까 다 옷 던져버리고 그냥 쟁기를 불태우고 엘리야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큰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세워서 역사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져서 40년간 블레셋의 압제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모습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구별되게 오늘 예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세상과 기존의 그 모든 관습과 습관을 좀 깨버려야 돼요. 여러 고정관념을 좀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삼손의 출생이 예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고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 또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가끔씩 구약으로 나타났거든요. 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한 사람의 탄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앞에 본 사사들과는 소개가 달라요. 앞에 본 사사들은 그냥 기도원은 어땠어요? 방 안에서 막 밀을 빻아서 혼자 먹으려고 포도주 틀에 그냥 밀을 빻다가 천사가 나타났어. 큰 용사여,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니까. 자기 큰 용사 아니라고 막 이런 장면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네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별을 벌써 정해줘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부가 아무 이상 없고 병원에 가도 전혀 불림이 아니어도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애가 안 생기는 부부들도 있다니까요. 놀라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7년쯤 되니까 애가 태어났어. 그러고는 막 연달아 막 애를 낳는 부부도 봤습니다. 애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막 그렇게 애를 쓰다가 막 병원 가서 해봐도 안 되고 이러다가 근데 자연 임신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내리 그냥 3명을 그 동생들도 넣고 늘이 3명을 놓는 그런 부부도 봤습니다. 그 참 신기하죠. 병원 가서 이상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아마 출산을 해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남녀간에 그냥 사람으로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영적인 생명, 즉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택하심 없이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잖아요. 사람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억만 마리의 그 남성의 그 정자 속에서 한 마리가 딱 선택돼가지고 이 착상이 돼가지고 임신하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태어날 때 이미 여러분 태어나는 자체가 이미 굉장히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수억만 마리의 그 경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이 딱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신비를 보면은 우리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된다는 거. 예수님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적다. 좁은 문이어서 적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세상에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또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 또 택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도 영적인 구원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못하는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이 있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처럼 나이 들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첩을 들여가지고 애를 놓을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었는데 마노아는 당신이 임신 못하면 나는 그냥 애 없이 살겠다. 이런 결심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 못했지? 이제 곧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낳느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키우라고 해요. 철저하게 머리에 태어나거나 머리에 삭도 즉 가위나 칼을 대지 말라. 머리를 길게. 삼손이 머리가 길잖아요. 나중에 머리 길이를 잘리고는 힘을 잃어버리고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어머니부터 준비하라 그래요. 어머니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절대 부정한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엄마부터 준비시킨 걸 보게 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런 상태에서 누가 나타났다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래서 여러분 40년이라고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히 지배를 받아도 그렇게 모든 게 변하고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그래.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알고 계시죠? 네가 애 못 놓고 있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지금 삼손의 엄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머니부터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별을 정해줍니다.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거기 보면 태에서 나올 때 출생하자마자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지금 이 말을 지금 잘 쓰지 않죠. 나실이라는 말.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이 한자식 표현인데요. 나실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평생의 삶을 바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나실인으로 아예 엄마 태속부터 바쳐진 거예요. 여기서 많이 본 장면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한 번씩 이러한 경우들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듯이.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운명과 예정을 결정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보면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네가 이맘때쯤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놓게 된다고 이제 천사가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아멘.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의 몸을 통해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구약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우리가 수태고지라 그래요. 보통 수태를 고지한다. 천사가 이런 천사가 있어요. 이 역할을 하는 천사. 애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못 놓던 사람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막 삼손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막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천사인 줄 모르고 있잖아. 사람 모양으로 왔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인데 내가 내년에 애 낳는다 하더라. 영감아.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나도 듣고 싶은데 그 사람 어디 갔냐고. 다음에 오거든 나에게 빨리 연락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설명해주러 나타나요. 근데 누구에게 나타나냐? 이번에도 밭에서 일하던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이번에는 쫓아가가지고 영감을 막 부릅니다. 빨리 오라고. 빨리 밭으로 오라고. 그 사람이 또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또 똑같이 설명해줘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임신을 할 것인데 포도주 독주 먹지 말고 애가 나오거든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노아가 천사를 이제 보게 돼요. 천사인 줄 몰라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냥 말씀 전하는 선지자인 줄 압니다. 11절을 볼까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예언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아들을 낳는다 예언한 줄 알고 물어봅니다. 아까 저번에 나타났던 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 되면은 막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어찌할까를 몰라하거든요. 그리고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천사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온.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중에 이름을 보면 알아요. 나중에 이 천사의 이름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네? 마노아에게 이야기해줘요. 너희 부인에게 한 말이 이런 말이었다 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이 약할 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물어보고 또 반복해서 막 귀찮아하거나 막 짜증을 내잖아요. 왜 똑같은 거 자꾸 물어보자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거 가지고 짜증내지 않아요. 모르고 잘못 믿는 것보다는 계속 모르고 모른다고 자꾸 물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신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그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을 밝혀요. 기묘자다 이렇게 말해요. 마노아가 막 하나님의 사자인 존재를 모르고 막 이렇게 때렸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내가 당신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우리에게 좋은 예언을 해줬으니까 내가 밥을 해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이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네 밥을 해주는 건 네 마음이지만 난 밥을 먹지 못한다. 천사가 뭐 밥을 먹을 수 없죠. 밥을 먹지 못하지만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왜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거예요. 이 일은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아직도 하나님께 번제 드리라 해도 마노아는 그냥 이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사람에게 그냥 밥을 대접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막 기도해주고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됐다 그러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밥을 한 끼 사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목사님들 전부. 왜냐하면 기도의 주체,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래요. 15절 16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보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모르고 막 밥을 염소 새끼 잡을게요. 막 염소도 맛있지만 몸에 건강에 좋지만 그 새끼는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암소도 좋지만 암소 그 새끼가 얼마나 송아지 고기가 얼마나 그랬던 것처럼 염소 새끼를 잡아서 막 맛있게 대접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염소 새끼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 막 그 속에 가서 또 염소 고기를 막 엄마가 맛있게 해놓고는 잡아온 짐승입니다. 그 부인이 엄마 입맛에 얼마나 딱 맞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마마 그냥 애선 줄 알고 진짜 털을 만져보니 애선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억수로 헷갈린다 이러면서 그냥
축복을 해줄 뻔했잖아요. 그때 염소 새끼 나왔으니까 염소가 아마 이 당시에 최고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염소 새끼를 잡아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서 하니까 그래 내가 머물기는 하지만 음식을 먹지는 않겠다. 차라리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인 줄 지금 만화가 못 따라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천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습니까? 천사 본 적 있어요? 네, 보면 이제 비정상이죠. 근데 꿈에서는 볼 때가 있어요. 꿈에서 교회 다니거나 교회 안 다니거나 천사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꿈에서. 근데 여기는 진짜 천사인데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천사인 줄 못 알아봅니다. 천사도 우리를 못 보고 우리도 천사를 못 봐야 정상입니다. 영적 피조물이고 우리는 몸을 가진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둘 다 창조한 건 맞아요. 근데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아니 선지자님 우리에게 이런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자꾸 이름을 묻느냐.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묘자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 성함이 김기묘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기묘자 그분이 이름이 기묘예요. 기묘. 이 기묘란 말은 그냥 이게 뭐 쓰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기묘하다 이런 말을 쓰지만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우리 성경이 지금 헬라어나 구약은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으니까 굉장히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기묘자란 말은 영어로 보면 원더풀 원더풀 우리가 멋진 광경을 보면 와 원더풀 이렇게 하잖아요. 원더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름답다를 넘어서는 거죠. 와 최고다 이런데 그 천사의 이름이 뭐라고? 나는 기묘자다. 이게 누구 이름입니까 원래? 예수님의 별명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아요. 마노에게 나타났던 이 천사는 천사고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실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기묘자라는 거예요. 원더풀 와 최고의 이름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적의 음식에 대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로 동행해요? 기묘자로서 우리 옆에 동행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알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아, 성경에 나온 이 계시만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 뭐냐고? 나 기묘자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입니다. 20절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 버립니다. 하늘로.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